처음 저에게 선교 제안이 왔던 것은 엄마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본 적도 잘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어색함이 저에게 다가왔고, 내가 가봤자 얼마나 달라지겠어?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 안에서 엄마의 이어진 제안에도 저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반강제적인 요구로 저를 명단에 집어넣으셨고, 저는 한우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시작되는 날까지 저의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되었고, 숙소에 도착한 날과 처음 필리핀 교회에 갔던 날, 그곳은 가난하고 냄새도 나고 10평도 안 되는 집에 8식구가 넘게 사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첫 예배는 많은 아이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그곳 교회 청년들은 그 예배를 주님께 드렸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만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느껴지는 예배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상황 자체가 물질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 필리핀 청년들의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2일차에는 뚜르 지역의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농사를 지어서 그전 마을에 비해 부유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예배를 보며 주님께 나를 드리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전도는 3명이서 마을 전체를 돌며 전도지 40-50장을 돌릴 만큼 열정적이었지만, 정작 나온 사람들은 한두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풍족함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작 그들의 그 만족감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겐 그들의 모습에서 저와 같은 한국 신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너무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바닥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3일차에는 제가 찬양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입장에 서서 필리핀 교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애타며 눈물 흘리며 몰입하는 광경은 은혜롭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기도는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감정에 이입하게 하셨습니다. 2번 소름이 돋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가 서로 화합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기쁘게 바라보셨고, 또 한 번은 40-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하여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이 필리핀 전체에서는 이들이 정말 작은 인구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까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들도 사랑한다. 이 메시지는 기도가 끝나고 숙소에 가는데도 계속해서 제 마음에만 맴돌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확신을 제 마음에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엄마를 통해서만 받아봤던 저는 처음 받아보는 방식의 응답에 기쁨과 갈등이 몰려왔습니다. 감동이 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통해
강제로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셨고, 저에게 선교가 왜 필요한지,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작디 작은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다는 것도 제가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도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선교를 마친 후에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 사역도 너무나 은혜롭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잘 마칠 수 있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역을 놓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구나,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우린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선교 전에 왜 가야만 할까 하는 의문이 사라지며 이래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나라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긴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막연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보니 필리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더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며 간절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년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김동규 선교사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너무 사역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기도 중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선교사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선교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선교 그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집사님이 오시는 게 정말 자기한테는 필요하다고, 음향 너무 필요하고 전기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좀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는 좀 음향 같은 걸 좀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첫날 이제 선교사님 만나고 첫 교회 가가지고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가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너무나 평안함이 많이 몰려왔고, 그리고 그 음향 같은 거를 만져주는데 진짜 제가 선포하지 않아도 제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소리가 다 움직였어요. 아까 정근호 집사님이 잠깐 얘기하시는데 마법이 일어났다고, 소리가 순식간에 하나하나씩 다 바뀌어가고 잡혀가는데 너무나 그 진짜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 조그만 그 교회에서 그 안 좋은 환경으로 안 좋은 장비 가지고.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윤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가게 되어 마음이 안일해지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목적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팡질팡해질 때 사역 준비하는 동안 정건호 집사님께서 선교 가면 우리가 주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들어 선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여 섬김을 하러 왔지만 되려 제가 섬김을 받고 많은 치유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에 보내신 이유가 너무나 크게 와닿았고 또다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 반주를 맡았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우려와 달리 필리핀 교인들께서 저희가 찬양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며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맘 다해 울부짖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하심을 느끼고 보여주심에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지인들의 환영으로 즐거운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상대로 섬겼는데 날씨도 덥고 먼지도 많고 시간도 짧고 대화도 안 되고 사역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교에 참여해서 느낄 수 있는 더위와 그리고 맞지 않는 음식, 열악한 환경, 또 여러모로 안과 밖으로 오는 고난을 기도로 견디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시는 김동규 선교사님의 간절함과 애탐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 간절함과 애탐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연약한 저를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각자의 사역을 잘 이겨내고 마치도록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도 사춘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아닌데 이걸 굳이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다 끝나고 그때야 알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준비하면서 매니큐어를 우리 딸내미들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니네 잘하는 거 있지만 매니큐어 맨날 바르고 지웠다 바르고 그러고 하니까 매니큐어 바르라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아이들을 보면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이타 지역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매년마다 이 필리핀에 한 번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겠다. 사역을 사진 찍는 사역을 맡아가지고 주로 영상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사진을 찍는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필리핀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막 애통하면서 빵이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찍으면서 저는 기도를 못했는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왜 나는 저렇게 눈물이 안 나올까? 그러면서 나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힘든 표정에 놓인 중장년 아이들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행복하게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기 위해 전 교인이 모였습니다. 유년부, 중고등부 워십, 청년부 워십, 장년부 워십, 풍선을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외 집회를 위해 악기를 옮기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청년들의 믿음을 보며 우리 교회도 저렇게 오직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에 와서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거듭남을 다짐하는 날이 됐습니다. 제가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선교팀과 충민교회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